하박국 3장 한 번 더 봅니다. 이 말씀 하박국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하박국 3장 1절부터 5절 한 번 더 이 말씀 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박국 3장 1절부터 5절까지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시겨운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신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전성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 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의 죄를 목마른 자들마다 잔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구원한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기도로 여러분 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가 부흥되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말은 여러분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열심을 다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부흥하는 교회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믿고,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많아야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되고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자신의 축복으로 믿는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해 내가 이렇게 복받았습니다. 간증거리가 여러분들 많아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곡식도 사랑으로 키우면 다릅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손해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일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되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권위나 지식이나 인품에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늘 아름다운 생각을 품고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이건 마귀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임원을 통과하는 사람은 무조건 아름다운 말 해라. 그렇지 않으면 침묵을 지켜라. 지난 시간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며 한국교회가 부흥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는 늘 기도로, 아멘, 기도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이 가지 말라 하면 절대로 가지 말고 말씀이 가시오 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전도 열매 맺는 사람들이 많아야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보다도 전도하는 일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교회로 옮겨와서 교인 수가 많아졌다. 이건 전도가 아닙니다. 예수를 처음으로 영접하는 자가 많아야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오늘날 여러분, 교회들이 수평이동이 많아요. 정말 이렇게 이 교회 같다 저 교회 같다 말입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여러분 전도해서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이 와서 채워졌다면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이미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에 여러분 관심 많지. 이미 믿은 사람이 시험 들어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여기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수평 이동 때문에 한국교회가 어떤 교회가 성장했다, 그건 결코 좋은 전도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고 그래서 영생을 얻고 그래야지.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이 어쨌든 많아질 때 교회가 부흥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전도의 총력을 기울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구에게 전도할 거냐? 첫째는 가난한 자에게 전도해야 돼요. 아멘. 오늘도 찬양대가 찬양한 대로 10년이 가난한 자, 또한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름의 잔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여러분, 부자에게 그리고 목마르지 않은 자에게 여러분 절대로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배고픈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운 거지. 여러분, 배부른 자는 아무리 좋은 걸 주어도 맛인지를 몰라요. 배부른 자에게는 뭘 주어도 맛있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내 심령이
가난해지고 내 심령이 정말 사모할 때 하나님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전도할? 가난한 자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 주님의 영이 임한다. 여러분 세상 사람에게 세상 영이 임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세상의 영이 임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주님의 영.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기름을 부으사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악한 자에게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해서 예수 믿고 나오면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것처럼 사람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가령 우리가 악이나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한 자가 있을지라도 정말 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주님의 피로 그의 심령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악한 자들이 꺼들랑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 주 앞에 나와 새 사람 될 수 있도록 새로운 피를 낼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기 가족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면서 자기 가족에게 전도하지 못하면 그건 악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해외까지 가서 저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자기 부모가 예수 안 믿는다면 그거 가서 못합니까? 내 부모는 지옥 가는데 여러분 그래서 내 친족에게 내 가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복음화 되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꺼들랑, 믿지 않는 아내이 꺼들랑, 믿지 않는 부모이 꺼들랑 주 앞으로 찾아나와서 여러분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오히려 악한 자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의 식구들에게 복음을 꼭 전하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모든 민족에게 어떤 사람 가리지 말고 언제나 민족에게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가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꼭 지켜주길 바랍니다.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전도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명령 내렸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게 하는 것이 명령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증가하라. 너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봐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심쓰라. 아멘. 따라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심쓰라. 여러분 주님의 명령입니다. 꼭 지키길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은 지켜야 돼요. 여러분 명령은 자기 마음대로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명령은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두 번째로 왜 전도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여러분 유언은 지켜야지요. 아무리 탕자라도 아무리 불효자라도 자기 부모의 유언은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언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암송하는 말씀인데 천천히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유언 잘 지키길 바랍니다. 너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먼저 성령 임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임해할 때 우리가 전파자가 되는 것이지 성령 없이 우리는 절대로 전파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먼저는 성령이 방금 내가 찬양한 대로 성령이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먼저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 뜨거워질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지. 성령 떠나면 우리가 절대로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빚을 갚아야 됩니다. 언제나 바울은 채무자 의식이 강해서 나는 빚진 자라. 언제나 바울은 항상 그 말씀을 강조합니다. 내가 로마에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나는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130년 전에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미 죽여들 마땅할 사람들이 복음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되었으니 나도 빚을 갚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성경 볼까요?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 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천천히 봅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죄 있는 자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오노마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간 목적이 뭡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거 유학 간 거 아닙니다. 놀러 간 거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정말 생명 걸고 로마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빚진 자라. 나는 채무자라 그런 말이에요. 나는 빚이 많은 자라. 왜 복음에 빚을 져? 나 같은 죄인이 나는 사울이었는데 예수 믿고 이렇게 하나님 일꾼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나는 빚진 자다. 이런 마음으로 평생을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빚진 자들임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 믿었으니 나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죠. 여러분 그런 전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 볼까요? 마태 3장 1절과 2절 봅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전도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할 때 누가 그 말을 믿었습니까? 목수의 아들이 촌에서 태어난 사람이 못 안다고 사람들이 비웃었건만 여러분 그 복음이 바로 증거될 때 여러분 전 세계가 복음화됐잖아요. 우리의 소리가 비록 작을지라도 바르게 증거되면 머지않아 목포가 복음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복음이 바르게 전파되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늘 만나는 자에게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이제 선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 이리 가운데로 보낸 같도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뭐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따라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얼마나 복잡했으면 그 당시에 내가 제자들을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정말 이리 가운데 보낸 것처럼 내 마음이 불안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 여러분 지혜롭게 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지혜로운 자들 다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서를 공부하는 동안 잠언서를 공부하는 동안 지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새벽마다. 여러분 그 지혜 얼마나 귀하냐. 여러분 지혜는 배웠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학문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구원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배웠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학박사라도 말입니다. 아무리 박사를 몇 개 가졌을지라도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는 감사해요. 주님이 우리를 믿게 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지혜롭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렇게 전파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뭡니까? 우리의 구세주라. 우리의 구원자라. 그런 말이에요. 아멘. 주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전파하라. 그런 말이에요. 주님 우리의 구원자라. 그런 말이에요. 사도행전 5장 42절 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누구라? 그리스도라. 여러분 그리스도란 뭐라고요? 구원자라, 메시아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라. 그런 말입니다. 만나는 자들마다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요. 그렇게 여러분 꼭 선포하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만나는 자에게 그렇게 전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이름 가지고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자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다 죄사함 받길 바랍니다.
물로 씻어주시고 오늘 또 우리의 죄를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죄사함받지. 여러분 주님의 이름 아니고는 여러분 절대로 죄사함받는 일이 없습니다. 하이타일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죄를 쓸 수가 없습니다. 세탁기에 집어넣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말은 부끄럼 없이 증거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일이 뭐가 부끄럽습니까? 예수는 구세주라고 메시아라고 전파하는 것이 뭐가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주님은 나의 구세주요 목자요, 그렇게 여러분 꼭 선포하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믿음으로 충성하는 자들이 많아야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합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한 요소 가운데도 하나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이 충성스러운 일꾼입니다. 아굴라 브리실라 부부 같은 사람이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들입니다. 나도 그런 사람들 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길 바랍니다. 나도 그런 충성스러운 종들처럼 정말 훌륭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처럼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총동원해서 충성을 다하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남이 갖지 못한 그런 달란트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맡은 여러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충성할 거냐? 먼저는 작은 일에 충성해요. 여러분 작은 것 소홀히 하는 사람은 절대로 큰 것 몇 개도 못하는 거예요. 하는 척 하는 것이지. 여러분 회장 잘하는 사람은 회원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회장만 받겠다고 해서 잘하는 것입니까? 회원 때 잘해야 회장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 21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들 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여러분 작은 것 충성해서 칭찬받았지 큰 것 잘해서 칭찬받은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작은 것, 오히려 적은 것 잘해서 칭찬받았지 큰 것 잘해가지고 칭찬받은 이유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작은 일 잘한 사람은 큰 일 맡겨도 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래요. 누가복음 16장 10절 볼까요? 누가 16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여러분 작은 것도 잘하고 아멘. 큰 것도 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것 잘하는 자는 큰 것도 잘하는 거예요. 작은 것 못하는 자는 큰 것도 불의한 거예요.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도 충성하지만은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도 불의하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작은 일에 충성하고 또한 큰 것에도 충성해야 되고 남의 것에도 우리가 충성돼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이 말 있잖아요. 배워서 누구 주나? 남 주나. 그래도 배워서 남 주는 거예요. 왜? 잘 배우면 남들이 잘 들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의 머리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 만 병을 먹여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배워서 남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워서 남 주나? 그거 틀린 말이에요. 배워서 남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도 하나가 잘 되면 그 집안이 융성한 거예요.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잘 되길 바랍니다. 하나가 잘못되면 여러분 그건 근심이에요. 그 가정. 낳는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낳아서 내가 어떻게 기르느냐 굉장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에도 충성되고 큰 것에도 충성되지만은 남의 것에도 우리가 충성된 마음을 가질 때 그게 바로 신자예요. 성경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2절과 13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남의 것에도 충성되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물론 작은 것에 충성되고 큰 것에 충성되지만 남의 것에도 충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번째로 무엇보다도 맡은 바에 충성해야 됩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지 아니하고
자기 맡은 일이라도 이제 감당하지 못하면 그건 싹군이에요. 우리 어떤 경우라도 맡은 일에는 내가 이 충성, 여러분 이게 참 성경 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4장 우리 1절과 2절 잘 아는 말씀인데 고전 4장 1절과 2절 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요. 충성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육군에서 보통 충성 그래요. 해군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필승 그러고 또 어떤 부대 가면 돌격 그러고 여러분 충성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맡은 자들에게는 다른 거 없습니다. 충성밖에 없어요. 아멘. 다 충성케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이제 6번째로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질에 인색하고 억지로 하는 헌금에는 절대로 하나님 복도 안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 감사하는 자들이 많을 때 자신이 복을 받고 하나님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할 이유가 뭡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 까닭에 여러분들 감사하길 바랍니다. 구원 얻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내가 이 시간도 어디에서 뭘 할까?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때문에 오늘 찾아나와 예배하는 거 여러분 살아있으면 오늘도 감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구속의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때문에 우리가 늘 감사해야죠. 아멘.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은혜에 늘 감격하는 여러분들 꼭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 주를 앙망하지만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꼭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구할까? 아굴이 그렇게 여러분 기도했잖아요.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옵소서. 너무 가난하면 내가 시험 들 수가 있고 너무 부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있사오니 적당한 양식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축복이에요. 오늘 일용할 양식 주었음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감사해야죠. 아멘. 방금도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에서 내가 이 말씀을 처음에 읽었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 네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 시편 50편 15절 봅니다. 시편 50편 15절 봅니다. 혼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혼란 날에 구하는 기도 뜨겁습니다. 물론 잘 될 때도 흥황할 때도 구하는 기도가 중요하건만은 환난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할 것입니까? 항상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구하시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줄 줄로 믿습니다. 성경 구하라 늘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 아세요. 그렇지만 너희가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으로 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예배와 제사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두 번째로 찬송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세 번째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골로새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심으로 감사해라. 내가 전심으로 시편 9편 1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나님께 노래하며 감사합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하라 그런 말이에요. 다섯 번째로 악기로 감사하라.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여섯 번째로 생활로 감사하라 그런 말이에요.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생활의 전도가 가장 귀한 거예요. 입으로 하는 전도도 귀하건만은 여러분 생활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 여러분 생활로 꼭 본을 보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식구 전도가 제일 어렵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본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식구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왜 전도가 어렵습니까? 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심으로 생활로 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생활이 본이 되어야 전도하지. 생활이 본이 없이 여러분 입술로만 합니까? 생활에 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감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감동을 얻으면, 야,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겠구나. 여러분, 그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갑시다 그러면 나 당신처럼 되기 싫어서 안 간다.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면 그 생활에 본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의 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때 감사할 것이냐? 항상 감사해야 돼. 아멘. 항상 감사하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과 4절 봅니다. 살후 1장 3절 4절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더욱더 성장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장하지 못하면 그건 안진병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우리가 키우잖아요. 나이가 먹에 따라서 자식이 성장해야지. 성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걱정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성장하는 그런 믿음 항상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는 환난 때에도 누가 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될 때만 감사가 아니라 환난 때에 감사.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육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하였더라? 감사했더라. 그렇게 말씀. 여러분, 여기에서 감사는 기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감사한 마음으로, 아멘, 기도하길 바랍니다. 냉랭한 황량한 마음에서 아니라 정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 기도를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복을 받았을 때 당연히 감사해야죠. 여러분, 환난 때라도 감사한다면 복을 받았으면 더 많이 감사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천천히 좀 지니까 천천히 봅니다. 시작. 전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신령한 복을 받았음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많이 받았어.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원 없이 받아서 원 없이 다 일하는 일꾼들 다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많아야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합니다. 아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사람이 많냐 적으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몇 명이냐 이게 중요하지. 사람이 많고 적음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많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했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스데반, 빌립, 브루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게 누굽니까? 누구예요? 7 집사들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보세요. 인물을 보고 뽑았겠습니까? 학벌을 보고 뽑았어요? 아니면 부자라 뽑았습니까? 아니면 뭐 지방이 어느 지방이라 뽑았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딱 2가지요. 어떤 자를 뽑았을까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 아멘. 바랍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 나도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의 종 삼았어요. 인물 보고 학벌 보고 뽑은 거 아닙니다. 가문 보고 뽑은 게 아니에요. 뭐 돈이 많냐 적으냐 이걸 따진 것이 아닙니다. 어느 지방 사람이냐 이걸 따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가지예요. 하나는 믿음이 가는 성령 충만이에요. 이거 2 사람만 뽑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에베소 5장 18절 잘 아는 말씀이죠. 봅니다. 시작. 주저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따라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나는 우리 교인들이 비록 덥지만은 성령 충만함이 있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우리가 늘 하나님의 바른 일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주님이 그렇게 부탁했어요. 왜 예루살렘에 머무르라 말씀? 거기에서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 후에 일해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성령 받기 전에는 늘 실패하며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는 여러분 기적적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더라. 그런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있어야 바깥에 죄악의 불을 막을 수가 있어요. 아멘. 성령의 불이 내 마음에 활활 타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여러분 바깥에 여러분 죄악의 불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마음에도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이처럼 우리 신자들도 자신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붙어야 세상의 죄악의 그런 불, 자신의 육신의 정욕의 불을 막을 수가 있고요. 여러분 성령으로 활활 타올라야 내 영혼이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의 교회들마다 활활 타오르길 바랍니다.